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말씀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신 것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화 수영로교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도착해서 첫 번째 주제 강의를 오전 10시에 듣는데 그 첫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실 때 저에게는 더 큰 은혜로 왔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접하고 다시 한번 참석한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개강 예배로, 시작 예배로 이 말씀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고 의미 있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지 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맡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형리의 1원리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물건을 만들 때도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히트 상품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요즘같이 홈쇼핑과 많은 광고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 제대로 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물건 하나는 엄청난 부를 각 사람들에게 창출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도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심이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 당신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목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인류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고 찬송케 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 만드신 이 인류가, 이 사람이, 이 귀한 생명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지 못하면 어둠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가서 난도질하고 멸망시키게 만들고 어둠으로 붙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 속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전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수험생들 앞자리에 근엄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근엄하지 않다는 것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D-Day 4일입니까? 4일 남았습니까?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능을 잘 치든 못 치든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비전을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뒤에 시간을 허비하고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많은 간구를 함께 올려드릴 때에 더 소망하는 것,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애석하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전파됐을 때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계획으로 불렀다고 말하는데 예레미야의 첫 고백은 하나님 이미 내 생각에 나는 아이입니다 하고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표현은 영적 좌절감과 좌절감이 낳은 탄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데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이고 빛이나 좀 업고 얘기해라, 아이고 아나 말 좀 잘 듣고 얘기해라, 아이고 몸 좀 건강하고 얘기해라. 우리는 이미 환경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이 나를 차단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정직한 고백,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생각하면 정직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힌 자기 주장을 하는 교만한 고백,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데 그 뜻을 이겨먹는 나의 생각,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불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사람 탓입니까? 정말 환경 탓일까요? 믿음 없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함은 아닙니까? 이번 세미나 1박 2일 내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셨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오시고, 또 성태근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 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자랑하며 하는 말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그러면서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탄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많은 목회자들은 더더욱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작은 교회일수록 점점 더 그런 말들이, 30, 40대 목회자들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올 방도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마저 이 강단에 서서 그들의 쓴소리를, 그들의 탄식을 쏟아내면 그 탄식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함께 침몰해가는 배처럼 가라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되는 사람은 된다 말하고 된다 말하는 사람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처럼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웠고 너를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지었고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 생각을 꺾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부교역자들을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 저를 당신의 교회 내년에 부교역자로 좀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까지 되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기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돌아서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 때문에 안 될까요? 환경 때문에 안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 너 안 될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이상주의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꿉니다. 지금 작은 아이들을 만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실망스럽지만 현재가 실망스럽다고 미래가 다 실망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 대은교회에 그 계획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고 그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직접 선택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들입니다. 내 눈에 실망스럽고 내 눈에 안 될 것 같고 내 눈에 부족하다고 내가 어찌 감히, 물론 가끔 욕은 합니다. 물론 화는 냅니다. 짜증은 냅니다. 지금 죄에 대해 징계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 미래까지 징계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래가 더 밝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징계하고 더 야단치고 더 정결하게 하도록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조건과 다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를 시작할 때 설교의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정말 설교를 못할 것 같고 자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또 이렇게 막 확고한 옛날에 유명하던 목소리 있잖아요. 그 붕사 목사님들,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뭐 쉬미다 뭐 이런 그런 말투들이 되게 유행하실 때 목사님의 말투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이렇게 그런 말투여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 없고 그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설교 마치고 김병삼 목사님 올라오셔서 앞에 설교 못 들으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성경 잘 됐던 거는,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시대에 먹히는 목소리 톤을 가졌다. 온유 톤이라고 그 중간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저도 온유 톤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왜 웃는지 잘 모르시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날 밤에 이규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모든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어딨나, 광야의 영성이지 뭐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은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냥 유쾌하게 모든 게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에 너무 열등감과 목소리의 열등감과 언변의 능력의 열등감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설교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약한 자, 작은 자, 천한 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말씀에, 그래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다르지 하고 믿어드리며 순종했을 때 한국을 깨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기준을 내세우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세서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취소시키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이 펼쳐질 인생이 되도록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유한 목소리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 시키기 전에 약속부터 주십니다. 무턱대로 다 하라부터 하시는 어거지 하나님, 억지 하나님, 부담 100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이를 맡길 때 우유 가방, 이유식 가방, 기저귀 가방부터 맡기고 아이를 맡기시는 것처럼 참 선하신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약속부터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도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먼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환경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역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명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우리 역사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음으로 쟁취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에이 안 되지 했지 않았을까요? 조지 뮬러는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돌봤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다른 분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허든선 테일러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개신교가 처음 정말 조직적인 선교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미션이라는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서 모든 필요를 다 충족받는 그런 선교를 중국 땅에서 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되었다고 말합니다. 존 하이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선교하고 기도하며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냈고 기도하며 많은 신학교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최근 다니엘 기도회에 조혜련 씨가 나와서 간증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시고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어제 간증에 자녀가 8명인데 8명 중에 첫째 빼고 이제 다 전도됐다고. 어머니도 남녀호랭교죠. 그 평생을 믿던 그 온 집안이 이제 첫째 빼고 다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예수 믿은 지 9년 만에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또 이성미 집사님은 그 조혜련 씨를 정말 수년 동안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하고 첫 복음 전하러 교회에 데려온 날 일어서서 조혜련 씨 박수 쳐주고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앞으로 나오다 말고 앞문으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연락처 삭제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하나님은 재밌죠.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성미 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 좋아하는 너에게는 남자로 응답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간증해 보면 새롭게 하소서에 그렇게 이전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계가 예전에 참 자살과 많은 아픈 일들로 참 청소년과 좋지 않은 문화들을 많이 일으켜서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이성미라는 한 사람이 연예인 예배를 만들고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연예인들이 보통 교회, 일반 교회에 쉽게 못 가니까, 얼굴이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우는 것도 잘 못하니까 그 예배에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 듣고 전화되고 전파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의, 그 이성미 씨의 생명책에는 많은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적혀서 기도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조혜련 씨도 그걸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박명수 예수 믿었고 이제 유재석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가족 구원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도 아니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감과 동시에 그 기도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와 예수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된 예수와 함께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이겨내고 함께해서 마침내 멋진 응답을, 멋진 역사를, 멋진 기적을,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는 광야의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패망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뽑으셨고 다윗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사울대라고 뽑았을까요? 다윗을 다윗대라고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동일한 임명 안에 누군가는 사울이 되었고 누군가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고난이 누군가에는 광야의 기회가 되었고 누군가는 패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갈라져 버린 민족에 한쪽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한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태중에 똑같이 쌍둥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곱이요 하나는 에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 앞에, 선악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먼저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취할까?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 불평불만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거 다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죠. 은밀한 죄가 사라진 삶,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로 연합했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내고 이런 인생이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레미야로 세워지는, 부르신 목적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이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걸 더 말로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은 이겁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면 조커니와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면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우드 포레스트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 공원입니다. 국립공원입니다. 거대한 공원은 거대한 우람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숲은 큰 나무들이 형성합니다. 큰 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들은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늘도 되어주고 또 습기가 증발하지 않도록 보존해줘서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가 있는 까닭에 큰 나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에 유명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크고 높게 자란 참나무입니다. 보통 참나무가 60에서 70m를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 레드우드 숲의 가장 유명한 이 참나무는 길이가 100m요. 둘레가 8, 9m가 되는 나무입니다. 어른 10명이 손을 잡고 뻗어도 안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명은 240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보러 가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나무의 뿌리는 3, 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로가 100m이고 둘레가 8, 9m인데 뿌리는 3, 4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지금까지 240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레드우드 이 지역의 땅은 암석지대입니다. 안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랐고 숲을 이룰 수 있었는가? 레드우드의 숲에 많은 나무들은 뿌리에서 서로 만납니다. 뿌리에서 만나 서로가 서로를 엮어줍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어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3, 4m 밖에 되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절대 쓰러지지 않게 서로 엮어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400년을 지나고 수많은 시간을 지내는 동안 많은 기상 변화와 지각의 변동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참 어렵습니다. 참 음란합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혼자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면, 우리가 함께 뿌리로 만나서 함께 서 있으면 누군가는 거목이 되고 누군가는 이제 나무로 자라서 작은 나무지만 거목들 까닭에 그 거목들의 도움으로 함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목을 지탱해주고 큰 숲을 이루는 힘이 연합에 있습니다. 대흥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흥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연합이 필요합니다. 더 큰 연합으로 더 거대한 숲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신천지가 지금 그 대구 경기장에서 지금 졸업식 한다 하죠. 12만 명. 왜 자꾸 대구를 자꾸 찾아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세력을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대구의 청년들의 8,000명들이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지금 한 명 한 명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로 서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너희가 함께 그분의 계획을 믿어드리고 예레미야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선한 성령의 공동체로, 레드우드 숲이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레드우드 숲이 대구 땅 대흥교회가 되어서
서로 엮어주고 서로 지탱해줘서 함께 예레미야로 서서 여러분의 가문도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제자화되고 대흥교회 모든 성도가 멋진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올라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 곡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멋진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우리 고백, 수험생 고백 되면 좋겠습니다.